오늘 이 찬송을 혼자 불러보았습니다. 오늘 메시지 주제가 도피성이거든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나의 피난처 대신에 기쁨이 내 고달픈 세상 가는 길 동안 나 거기에 숨어 보호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오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예배하며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모든 병이 치유받는 새로운 시간이 되도록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어떤 책을 봤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을 쭉 정리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공자의 특징인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가능성을 찾았어요. 한 예를 들어서 정주영 씨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분은 전혀 불가능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소 판 돈을 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재벌의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죠. 현대를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아산만, 방조대, 사실 이분의 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을 찾았어요. 1%의 가능성. 이게 성공자와 실패자의 특징이더라고요. 두 번째, 성공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생각이 창조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이 다른 점이 그거더라. 창조적이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더라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생각 자체가 창조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실패자의 특징을 보면은 늘 안 되는 데서 문제를 찾았어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스스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요. 세 번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다 문제 있어요. 북한 사람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남한 사람. 우리 잘 살았는데도 문제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문제 앞에서 항상 기회를 찾았어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기회를 찾았어요.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밝았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키 큰 사람의 장점이 뭡니까? 키가 크면 농다리는 일단 배우자감으로 선호도가 아주 많아. 서진이가 웃고 있는데, 두 번째, 키가 크면 일단 덩치가 있으니까 아무나 못 건드려. 겁먹고 못 건드려요. 세 번째, 높은 데 있는 것을 잘 내려먹어. 굉장히 유익하죠. 근데, 뭡니까? 이 작은 자, 단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딱 안정감. 그리고 불황 시대에 옷감도 많이 안 들고 신발값, 먹는 거, 하니까 돈도 약간 덜 들고, 이거
버스 탈 때, 비행기 탈 때 아주 유익합니다. 유광수 목사님 그러잖아요. 스탠다드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다. 이게 전혀. 정은주 목사님이랑 같이 가는데, 차를 탔는데, 뭡니까? 버스를 탔는데, 외국에 가서. 정은주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유광수 목사가 다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근데 보니까요, 세계적인 인물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 보니까 키가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주로 많아. 중국의 유명한 등소평이. 다윗. 여러분, 다윗 왕도 키가 크지 않아서 작았어요. 그리고 나폴레옹. 작았어요. 나폴레옹은 생기기도 약간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보면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야. 그런데 참 그 속에서 나오는 복음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참 하신다. 오늘 여러분 키 큰 분들은 여러분 키 큰 대로 여러분 큰 희망을 가지시고, 작은 분들은 작은 분대로 큰 자부심, 긍지심, 자존심을 갖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아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능성,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러면서도 모든 것들을 뭘로요? 기회로 만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분의 능력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은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추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추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추날개 및 참된 기쁨이 내 고달픈 세상 가는 동안 나 거기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위에 하나님은 곳곳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잖아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 다시 말해 우리말로 과실치사, 어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거나 나무를 하다가 나무를 자르다 도끼날이 빠져서 사람을 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유대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피해 보복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길이 뭐냐? 그 사람이 사는 길은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일단은 피해 보복자가 죽이니까 피해야 돼요. 그래서 보호를 위해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죄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도피성은 사는 길이요. 도피성은 뭡니까? 도피성은 구원받는 길이 도피성이야.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도피성이에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영원한 도피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도피성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도피성이 뭔지 압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우리의 도피성이요.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길, 내가 은혜 받는 곳, 그게 도피성이요. 영원한 도피성인데 영원한 도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오늘 여러분 도피성의 비밀을 깨닫고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도피성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준 구원의 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이 땅에 빛을 창조합니다. 공허와 혼돈, 어둠을 몰아내는 길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어둠 속의 빛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받는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멸망할 아담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의 언약. 세 번째,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증표를 주셔서 그가 죽음에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 15절 증표가 뭡니까? 그가 사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여러분 완전 타락하고 우상과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한 노아의 시대에 멸망이 결정됐을 때, 심판이 결정됐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방주의 언약. 여러분 방주가 아니면 사는 길이 없어요. 방주 만들라. 노아는 1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와 가족을 다 살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됐습니다. 어디서 노예됐어요? 애굽에서. 노예돼서 완전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완전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 이스라엘이 사는 여러분 피를 주셨어요. 그게 6월절의 피 언약입니다. 피 바른 자는 산다. 근데 잘났다고 좀 안다고 좀 잘나고 안다고 해서 그 사실을 거부한 자는 다 죽임을 당해요. 6월절의 피 언약.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원망 불평에 빠졌을 때 전 이스라엘 민족 원망하고 불평할 때 독뱀이 나타나서 이들을 다 물어버려요. 완전 독이 올라서 펑펑 막 살이 썩어져 가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노뱀 사건입니다. 노뱀을 높이 달아요.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리니. 놀라운 사건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노뱀을 보면 살았어요. 병이 낫고요. 여러분 부지 중에 과실로 살인한 자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도피성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시대의 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현장에서 어디 맞아 죽든지 피해 보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이스라엘의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 보복자가 죽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성 안에 살도록 해요. 일단 성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 피해 보복자 원수로부터 딱 보호해 주죠. 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는 그 사람이 방면이 돼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큰 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냐? 구원의 길이요. 인간이 사는 길이 성경이요. 성경은 인간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원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 구원의 길을 주셨을까? 두 번째입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죄 문제입니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죽음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진 문제 세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또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건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여기 적용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 세 가지, 인간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세 가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 그게 죄 문제예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합니까? 죄 용서받지 못한 자예요. 죄 용서받지 못한 자예요. 착한 사람이, 여러분, 악한 사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창세기 3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원죄. 하나님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살아오며 지은 죄, 자범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저질렀던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죄값은 몇 대까지 가요? 3대, 4대까지. 죄가 뭉쳐져서 저주와 재앙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가정 가문을 파고들고 우리 후대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절대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문제. 그 첫째가 죄 문제. 인간이 가진 문제, 죄. 이게 여러분 저주와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평생 죄의 이 저주와 재앙이 오늘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가문을 따라다닙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따라다닙니다. 우리 손자, 손녀를 따라다닙니다. 뭐가? 저주와 재앙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야 돼요. 인간이 가진 문제 세 가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 인간이 절대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세 가지. 그 첫 번째 죄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사단의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버지 마귀. 창세기 3장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 13절에 보면 세상 임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감히 예수님까지도 건드렸어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감히 이 사단이 예수님까지 시험 걸잖아요. 인간의 운명은 사단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됐듯이 사단의 손에 딱 걸려 있어요.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사주 팔자가 양자갈 팔자래요.
넌 양자를 가야 된다고.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제가 복음 알고 예수 믿고 변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목사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 딱 한 말이 어쩜 그렇게 용하냐 그래. 뭐가 용해 그러니까 너 양자갈 팔자라더니 이 하나님께 양자 같지 않냐. 맞더라고 또 그 말 들어보고 그러네. 하나님께 양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번째. 죽음과 지옥의 문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음은 저 너머의 얘기로 생각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깨달아지니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너 그런 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반전을 넘어서 이제는 후반전, 이제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온다. 어느 날 히브리서 9장 10,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차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 죽음의 문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했던 것들이 다 남의 것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우리 왔어요. 또 하나님이 빈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많은 거 주셨어요. 많은 가족을 주셨고요. 많은 재산을 주셨고요. 하나님 부르면 다 내놓고 가야 돼. 용서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다. 차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죽음과 지옥의 문제.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세 가지 문제. 피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 세 가지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 죽음과 지옥의 문제. 많은 인간들이 이 문제를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온갖 철학을 만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절대 해결이 안 돼. 해결 안 하면 안 돼. 해결해 받아야 돼.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 뭐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에 관한 책. 그게 성경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예언서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비롯한 모세오경, 그리고 여러분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는 뭘 얘기했냐? 보내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얘기요. 그럼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증거 문서가 역사 문서가 바로 바울서신서요. 계시록은 뭡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결론 나잖아. 성경은 누구의 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냐?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모든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테델레스타이 다 정리했다. 다 해결했다. 무슨 문제를? 나의 문제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죄 문제를, 여러분의 저주 문제를,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흘러가는 죄 저주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 너머의 지옥 이 문제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죄와 사단과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리한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해결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뭐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저주는 내게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 십자가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길 원했습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 정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성령의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을 살려간 것이 그게 교회예요. 이들은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정을 살렸습니다. 직장을 살렸습니다. 지역을 살렸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세계를 살렸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현장이 변화돼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복을 주셨어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버스 정류 이렇게 버스 타는 데 있더라고요. 뭘 들고 있어요.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애기가 밥을 안 먹고 유치원을 간다는 거. 거기서 밥을 먹이고, 밥 먹이려고 차기다 밥을 먹이고 있다. 속으로, 참 속도 없다. 그게 부모더라고요. 배가 고플까봐. 엄마는 쫓아다니면서 먹여. 이놈은 도망 다니면서 얻어먹어.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를,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은 따라다니며 복을 주십니다. 요셉은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요셉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애굽을 살리고 우리 민족 살리고 세계를 살린 것이다. 생각만 가졌는데도, 마음만 가졌는데, 꿈만 가졌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다니면서 노예로 가니까 노예 생활하는 보디발 가정에, 감옥에 가니까 감옥 생활 교도소하는 교도소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하나님은 총리 노릇하는 애굽 나라에 복을 주세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아멘.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번 주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나의 질병도 치유했고 가난도 치유했고 문제도 해결했고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했다. 다 해결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붙잡으세요. 끝났다. 가난도 내 거 아니다. 질병도 내 거 아니다. 저주도 내 거 아니다. 실패도 내 거 아니다. 아멘. 예, 이제 내 거 아니다. 절망은 내게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오늘 이 믿음 갖고 새로 시작합시다. 자, 마지막 결론 듣습니다. 도피성. 어떤 자도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자, 도피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도피성은 이 시대에 보이는 도피성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도피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나의 영원한 도피성,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했다면 나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바꿔야 돼요. 인생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놓고 내가 주인 노릇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침묵하는 거야. 지가 다 아니까. 그럼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여러분, 그걸 가르친 것이 광야 40년이요. 네가 해봐라. 나중에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주인 바꿔라.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꿔라. 두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내 우선순위 바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인생이 되려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영적 리듬을 타야 되고, 두 번째는 육신의 리듬이요. 영적 리듬 뭡니까? 예배와 기도요. 여러분, 육신의 리듬이 뭡니까? 운동이요. 영적으로 여러분 성공하고 육신이 건강하면 사역, 일, 사업, 직장 모든 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리듬이 무너지고 육신의 리듬, 건강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영적 리듬을 여러분 새롭게 회복하시고, 여러분 육신의 리듬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고, 영육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을 바꿔라.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리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바꿔라.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축복하십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도행전 5장 42절의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오늘 안전하서나 오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인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뀌고 인생의 목적을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보면 응답이 왔을 것이고, 예? 여러분 응답이 보여질 것이고, 예,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도피성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는 주 안에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또 아직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오늘 주인을 바꾸시고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인생의 목적을 바꿔보세요. 응답 축복은 오늘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면 응답이 와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없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하세요. 주 예수님,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단의 권세 그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 갈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로 성령의 사람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살아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머물고 그 안에 안식 누리기 바랍니다.